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방언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주라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똑같으면 이전하고 똑같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 있을 테니까 제목을 방언기도 하나님의 시큼한 저주, 이렇게 시큼한 저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방언이 왜 외국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하늘의 언어다. 내가 뜻을 몰라도 또 모르는 게 당연하고, 왜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알고 내 영혼은 안다 하면서 계속 즐기고, 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신령해지는 줄로 알고, 그것 때문에 더 남들보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열심히 내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을 텐데, 열매는 거의 없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점점점 그게 많아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점점점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만 먹고 있다. 이런 엄연한 현실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황홀한 언어, 하늘의 언어, 기도의 언어,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려면은요, 오순절 운동이 핵심적인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운동가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시하는 이 본문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왜 한 번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이었고, 아담과 하와도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제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교회 안으로 오시고 우리 믿는 사람 안으로 오셔서 쉬운 말로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교회를 하나님의 거주의 장소로 만드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전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은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가들, 신사도 운동가들, 불건전한 성령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개인들에게 재현되고 모든 시대마다, 모든 나라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 오순절 운동의 이론하에서 여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 옛날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이게 지금 개인들에게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왜? 오늘날 아무도 이탈리아 말, 실제 프랑스 말, 실제 중국 말로 기도하거나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에 그런 은사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몇십 년 뒤에 드러나니까 이론이 바뀐 겁니다. 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말 방언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꼭 깊은 영적인 황홀경 속에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감정을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방언이다라는 아주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의 이론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별의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면요, 이거 방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성경의 방언, 기독교의 방언은 분명히 그 시대에 존재했던,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말, 뭐 그리스 말, 이런 실제 언어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죄 없었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쉬운 말로는 동거 생활하기 위하여, 어려운 말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거주, 주거의 장소로 정하기 위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근데 왜 성령이 오시는데 왜 외국말 방언이 왜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유명한 한국의 실명을 거론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지금 은퇴하셨죠,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초대교회는 방언을 받음으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되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좌와 우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지만 정확한 신학적인 방언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사실 이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면요, 거짓 방언 받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게 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죠.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방언을 받은 초대교인이 소통되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소통되고 좌파와 우파가 소통되고, 그런 설교가 바로 알레고리죠. 그냥 성경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거. 예. 성령 강림과 함께 왜 외국어 방언이 나타났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설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작게 설명하는 방법. 크게 설명하는 방법은요, 바벨탑 저주가 풀리는 징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면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인간 제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또 뭉쳐서 죄만 짓고 안 되겠네, 저들을 흩어야지, 내 창조 경륜에 합당한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들을 흩어야지 하시면서 흩어버리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짝짝 찢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한 언어로 막 그 거대한 공사를 벌일 수 있고 빌딩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부릴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언어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게 바로 범죄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에 대한 저주를 그때 또 하나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전에 바벨탑의 언어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소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종말에 한 언어로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파하며 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한 민족, 영적인 한 민족, 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도 그 안에 있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게 넓은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우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배워본 적도 없는 실제 이방인들의 언어로 방언이 나타났는가? 이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춤을 추고 좋아할 만큼 기뻐할 일이고요.
자,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방언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유대인의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이방인들의 말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설명하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우리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이제 더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려진 거죠. 모든 유대인이 다 버려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그 방언이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언어로 친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렵죠? 좀 어려운데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요즘 이것을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언은 뭐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큰 무아지경 속에서 이런 시체에서 진물 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자빠졌지요, 다들. 계속 귀신들만 춤추고 좋아하고. 자,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방언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룰룰룰 쭉 이어지고 뭐 어느 나라 뭐 쭉 나옵니다. 여러 16개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의 명절로 인해서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아니 저 유대인들이 저 유대 국경 밖으로 한 번 나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도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태어난 이탈리아 말, 뭐 그리스 말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 또 일부에서는 실제로 성령께서 이탈리아 말, 그리스 말, 뭐 어느 나라 브라질 말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한 종류의 방언만 말씀하게 하셨는데 또 동일하게 성령이 듣는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그게 자기 나라 말로 해석이 되고 다 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게 했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보다는 실제 외국어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더 바람직하고요. 또 두 번째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실제 외국어로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통역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랄랄랄랄 오요세 센노르세 히빠빠 오를랄랄 진따이 짱화 시진핑 뭐 장점이 이런 거 죄송해요. 시진핑 장점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예? 이런 방언은 절대 여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냐 그러면 성경에 한 종류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는 외국어가 나왔고 고린도에 가면은 그 신기한 막 하늘의 방언이 나왔다. 성령이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고린도에는 사실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으니까 고린도에는 이단 방언이 들어와 있던 거죠. 문제가 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을 언급하는 모든 본문을 보면 단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본문은 딱 한 구절 빼놓고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안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만일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때로는 나도 방언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리지만 그 엄밀한 문법을 따지면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언을 언급하는 모든 본문은요, 전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다라는 단어는 전부 일반 언어 구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다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방언 말하기를.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무슨 그 약을 먹으면 꼭 이렇게 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적극적으로 방언 기도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의 99.9%는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그게 기술이, 자기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돼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순간에게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요, 책 보면서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그러고 자빠졌잖아요. 아주 그냥.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시는 이유, 이것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방언 기도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몰라요. 성경은 성경을 반드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권위 있는 진리 있죠. 율법에 기록된 바,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방언을 막 퍼뜨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구약 성경이 있다 이거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구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는 말이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하면 방언 끝납니다. 대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 어디 있는 말일까요? 이사야 28장 11절부터 있는데요. 11절만 봐도 돼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게 경고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귀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 이러면 아주 사나운, 너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는,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는 이방인들의 무서운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한다 이 말을 꼭 말로 말한다 이거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주 사나운 이방인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AD 586년, 85년 AD 586년 아이 참 이게 와가지고 분위기 깨졌네.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잠깐요. 자, 그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예언은 결국은 이방인 군대를 보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의 예언입니다. 근데 바울이 신약에서 방언을 설명할 때 왜 이 저주의 예언을 인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약의 방언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사인이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표적입니다.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판하여 버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미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방언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과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끝납니다. 특히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방언이 임했단 말은 거기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더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보고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차별하냐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논란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으로 이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친히 설명하는 은사를 초기에 초대교회에 잠시 동안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첫째,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버려졌다라는 심판의 선고이고 둘째, 믿는 이방인들이 내 백성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어야 돼요. 외국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실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천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 그게 성경의 방언입니다.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갖고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당겨서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세요. 반드시 외국어 방언, 실제 외국어가 나올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말을 안 쓰시고 이방인 말을 쓰느냐, 이제 우리는 버려진 거냐라는 위기감, 정말론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방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절대 뭐 하늘의 언어, 기도의 언어, 신비한 언어, 아무 뜻도 없는 뭐 심지어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방언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방언이 잠깐 나왔다는데 뭐 떼떼떼떼떼떼떼 이런 것만 나왔다다. 그 왜 그런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 걸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사람들 다 바보 만드는 거죠. 좀비 만드는 거죠.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거기 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자, 왜 그런 이론이 나왔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에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인데 그 앞뒤의 방언에 대한 얘기가 13장부터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그 하늘의 언어, 귀신 방언, 뭐 기도의 방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해요. 근데 왜 알쏭달쏭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자, 이걸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거의 비슷한 때 쓰여졌습니다. 1년, 2년 차이도 아니에요. 5개월 차이로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잘 대접받고 가르치고 간 부흥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가짜 사도고 속이는 전문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집회하면서 잘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그러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부흥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그냥 뭐 새끼 그냥 좋은 음식 대접받고 사례비도 두둑히 받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뭘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을 성령이라고 속여서 가리키고 다른 복음, 예수의 복음,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기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학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거짓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온갖 대접과 사례를 두둑히 받고 거짓된 것을 다 가리키고 귀신의 영, 미용의 영을 뿌리고 갔는데도 그들이 용납을 해요.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막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희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종이 되었는데도 종이 된 줄 모르고요. 잡아먹혔는데도 잡아먹힌 줄 모르고요. 뺨을 칠지라도 또 실제로 그러대요. 어떤 이단은 막 때리대요.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미 그 거짓 사도, 이단들, 거짓 부흥사들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그 혼란과 알쏭달쏭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거짓 부흥사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휩쓸고 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졌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해석이 돼요. 자,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날의 이단들이 좋아하는 방언에 대해서 가장 잘 써먹는 그 방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것 때문에 뚜뚜뚜뚜뚜 따따따따따따 뚜따뚜따뚜따뚜따 이런 것도 사람에게는 우스워 보여도 신비한 뜻이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 영도 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의 진짜 사상이라면 바울이 이단입니다. 바울이 이단입니다.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멀리서 우리의 머리카락에 숫자도 세고 계시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줘야 될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부흥사들, 이단들의 논리고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의 문서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식으로 기록되고 우리식으로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혼란을 겪고 바로 마귀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잖아요.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단들이 방언은 나의 개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게 본심으로 한 말이라면 바울 사도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개인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다는 말은 한 줄도 없어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다른 데서는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 덕이란 말은 자기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단 사상이지 정상적인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여기 들어왔을까요? 아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부흥사들 대접 잘 받고 사례비도 엄청 챙겨갖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한 거짓된 이론을 뿌리고 갔구나. 그런 사람들이 뜻도 모르면서 막 그러고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게 바울의 진심으로 한 말이고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 진짜 성경 바울이 마음먹고 가르친 내용이라면 바울이 이단입니다. 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 맺지를 못하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영혼과 내 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 사상이에요. 이방 종교는 내 인격과 내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내 영혼이 어디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유체 이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져서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어서 인격이 발생합니다.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의 존재죠. 영이 따로 놀고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 진짜 본심으로 한 말이라면 바울이 이단입니다. 이건 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이단들의 그 이론이고 이단들의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부흥사들이 아하 이렇게 뚜뚜뚜뚜 따따따따 심지어 이런 개 강아지 소리만 또 못한 것일지라도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해라. 네 마음에는 우습게 심지어 네 마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심지어는 네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이씨 이런 걸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걸 가리킬 때 바로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거짓된 이론을 뿌렸구나. 바울이 지금 그런 걸 언급하거나 그런 걸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한국말로는 꼭 바울이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성경의 문법에 의하면은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것을 말할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난해 구절들을 이렇게 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 돼버렸네요.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방언기도 못하는 것과 성령 세례 그리고 올바른 성도 얼마나 무지하게 우기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 이상한 성경에 근거도 없는 뚜뚜뚜뚜 따따따따따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신령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계속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